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총들을 받고 살기 때문에 아마 다 헤아릴 수 없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저는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많은 사람들은 감사의 제목을 행복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더욱 거룩해져 가는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라고 함께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점진적인 개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곧 성화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가장 일반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나아갈 바와 행할 바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교훈을 배우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교육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대로 살면서 어긋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8절에서는 이것을 더 강조하는데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교육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징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훈련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방과 후에 친구들과 함께 교문을 나섰습니다. 교문 바로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보행자 신호를 따라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길 반대편 쪽에서 소아마비로 장애를 가진 한 아이가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하며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부끄럽게도 그때 저하고 저희 친구들이 이 친구의 걸음걸이를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그 흉내를 내면서 깔깔거리고 재밌다면서 우리는 그 걸음걸이를 계속 흉내를 내면서 찾기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얼마간 그렇게 걸었을까요? 그때 쿵 하면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았습니다. 제가요. 정말 머리 위에 별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정신이 아찔하고 멍했습니다. 너무 까불고 놀다가 그만 건물 벽에 달린, 옛날에는 이 공중전화 박스가요, 빨간색으로 된 공중전화 박스가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데요. 그만 그 공중전화 박스 모서리에 머리를 찍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부딪혔든지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멍하다 보니까 아픈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한참 손으로 문지르는데 점점 손이 따끈따끈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끈적끈적하고 따뜻한 액체가 손등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어느새 피로 범벅이 됐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휴지를 꺼내 닦아주고 제 얼굴이며 옷까지 온통 피로 그냥 범벅이 됐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그 녀석도 놀라서 그랬겠죠. 저희 집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불렀어요. 형렬이 어머니, 형렬이 어머니 부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형렬이 대갈통 박살났어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큰일이 난 줄 알고 맨발로 달려오셨는데요. 아무튼 그날 병원에 가서 머리를 몇 판을 그렇게 꿰매고 와야 했습니다. 못된 짓을 하다가 하나님께 크게 혼이 난 것이죠. 그런데 그날 그 행동을 저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여러 명이 같이 했거든요. 근데 유독 저만 머리가 터지도록 혼이 났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날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례하게 약자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학교에서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니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한 교육을 그날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잠깐의 징계였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 뒤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더 크게 혼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저는 번번이 사람들을 함부로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무례하게 행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저를 가르쳐 오셨고 저를 계속 성장시켜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벌을 주어서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득이 바로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특별하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는 바로 교육입니다. 자, 5절에 징계하심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파이데이아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아이를 훈련시키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 징계하심이라는 것은 곧 교육이고 훈련이죠. 징계는 자녀를 교육시키는 하나님의 교육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야말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증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맥스 루카도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성장해 가고 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훈련시키는 방법이 바로 징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자라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진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기억할 것은 징계를 받을 때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바르게 깨달아야 이 징계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자,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징계를 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징계를 유익으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것이죠. 징계는 받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교훈을 얻지도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징계를 통해 유익을 얻지 못하는 잘못된 태도와 반응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반응은 징계를 무시하는 위험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자, 이 5절에 보시면 주의 징계하심을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징계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이 고난을 빨리 끝내보려고만 애를 씁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고난을 주신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고난을 떨쳐내려고만 하는 것이죠. 늘 내 삶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어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다. 이런 태도로 징계를 무시하는 겁니다. 무조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징계가 오면 그 일을 곰곰이 따져보고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태도이고 이런 태도로 징계를 만나면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징계, 고난은 다 징계가 아닙니다. 모든 고난이 다 징계는 아닙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뜻하지 않게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풀리지 않고 문제가 자꾸 이어집니다. 시험에서 떨어지고 배신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이유에서 고난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의미를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지를 숙고해야 합니다. 내게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아닌지를 깊이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고난을 벗어나려고만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징계가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징계를 무시하고 징계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징계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자, 바로 낙심입니다. 자, 5절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영국의 설교가 로이드 존스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고 낙담하며 낙심할 위험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을 위험, 절망할 위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경험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마음이 무너지고 짓눌립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습니다. 쓰러지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지 묻고 싶어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을 만한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따지고 싶어 합니다. 이런 태도로 반응하면 어떤 징계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조차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자, 바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5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권면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면서 시험을 당할 때 절대 그 일 자체만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치든 성경의 맥락 안에 놓고 그 일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권면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뜻밖의 어려움이 생길 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내 문제가 무엇일까를 말씀 속에서 물어야 합니다. 병이 생겼거나 사고가 났거나 실패했거나 실망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어디에서 길을 잘못 든 것은 아닐까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이제는 길을 바로잡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도 고난을 만나면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영적인 삶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교만과 자기 만족에 빠지지는 않았는가?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점검하며 힘써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발견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발견하고 잘못을 발견하는 즉시 게을렀던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나 합당치 못한 부분을 발견하는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전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징계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은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를 받은 자들이 저절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연단받은 자들은, 징계를 통해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죠. 바로 이 연단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묻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기를 내어 그 잘못에 직면하고 변화를 결단하는 것이죠. 자,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죠. 징계를 당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곧은 길을 만들라고 말씀하죠. 더 이상 죄악된 길, 잘못된 길을 따라 걷지 말고 이제는 진리의 길을 따라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를 통해 문제를 알았다면 이제는 고침받고 변화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연단의 과정입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는 연단받고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은 누구를 닮아가는 건가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고백이 담긴 어느 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엉터리 목사의 고백이라는 소제목이 붙은 글입니다. 1984년 나는 군목으로 임관하기 위해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그런데 장교 훈련을 받다가 그만 고관절 부위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국군 통합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의관은 엑스레이 사진을 살펴보더니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최선을 다하겠지만 완벽하게 치료하기는 어려워 아마도 10중 8구 다리를 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장애인이 되다니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 준비를 마친 의료진과 위생병이 나가고 나는 수술 대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3번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으시다니. 순간 나는 속에서 뜨거운 게 확 치밀어 오르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내가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사실이 비참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엉터리 목사였구나라는 사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3대째 목사요,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 모범적이다라는 칭찬을 들어온 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지도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나는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군 선교를 위해 군목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진정한 동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병 생활보다 장교 생활이 더 편해 보여서 지원한 것입니다. 또 군목의 특권으로 목사 한 수도 일찍 받고 제대하여 유학도 다녀오고 나중에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그 당시 나의 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이용해 성공해 보려는 교활한 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내 깊숙한 속까지 샅샅이 드러내 보여주실 때 나는 밤새 얼마나 울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은 모르고 사람의 눈에 안 보이면 죄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나는 내가 당한 사고가 아니라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치셨구나. 그때 나는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깊게 뿌리 박힌 죄를 어찌할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 새벽에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자 다리를 절지 않도록 고쳐달라던 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오른쪽 다리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사지가 멀쩡하면 또다시 내 야망대로 살 테니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종아 수고했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는 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른쪽 다리를 바치겠다고 고백하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때 흘린 눈물은 두렵고 비참해서 흘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고 있구나.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그 후 2번의 추가 수술 끝에 나는 온전히 치유되어 다리도 절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다리가 지금까지 일기예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그 흉터를 보고 만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때를 떠올리게 되니 정말 복된 흉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는 것은 아픈 것이죠.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거룩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것은 분명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늘 묻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